오늘도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24일 목요일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또 말씀을 증거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을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만빈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항상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구절이 좀 길죠?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전도서 2장 2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상태, 그리고 다시 사심에 합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존재만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받은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변화를 받은 자다. 거듭난 자들은 삶이 변하는 자들이다. 그 전의 삶하고 거듭난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할 줄 안대. 그래서 자신의 삶이 과거와 다르며 하나님의 세계를 그 기쁘신 뜻을 분별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이다. 지혜는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축적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자, 시험을 통과한 자, 이런 자들이 분별력 있는 자고 이런 분별력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 성실히 봉사하는 자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은사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저는 전하는 자로 있고 여러분은 또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각 처에서 수고하는 분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으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량대로 그랬어요. 이 분량대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쟀다는 거예요. 자로. 그래서 그 자로 잰 만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끔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진 자가 이 배가 아파. 그리고 또 적게 가졌다고 많이 가진 자가 무시하고 능멸해요. 그는 곧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적당한 분량대로 척도대로 각자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각양각색 은사가 다르지만 성실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분량이 다르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니까 거듭난 인격의 소유자이고 또 삶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시험을 통과한 자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통과한 자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에 처해 있다면 시험 기간입니다. 아멘이죠? 그 시험 기간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량대로 분수대로 성실히 부지런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5가지의 원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에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었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악을 미워해라. 그리고 선에 속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해요. 먼저. 세 번째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 있으면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일이죠. 이 환난 중에 참는 게 어려워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뭐라고요? 항상 힘쓰며. 다섯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떤 분들이 힘들어요. 내 형제예요.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분이 아파하는데 저분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다. 율법의 잣대로 그분을 평가할 수 있나요? 오히려 여러분, 그분들을 대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자세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도 검토된 하나의 현실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거듭난 존재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 받은 은사대로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각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축복교회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성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제주축복교회 이름으로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그릇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을 성전답게 일구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변화의 세계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아버지가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